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중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이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7년간의 기간을 약속하고 마침내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앞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피해자는 야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레아의 입장은 어떠했을지 그리고 레아의 인생은 어떠했을지를 굉장히 묵상하면 할수록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참 가슴 아픈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은 레아를 두고 그녀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런 번역입니다. 레아의 이 눈에 대한 평가, 약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부드럽다, 상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나 또 비교적 현대에 번역되고 있는 우리말 성경 가운데에도 레아는 눈이 고왔다 혹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눈이 선하였다라는 식으로 번역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인 라헬에 대해서는 번역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그 용모가 곱고 알이 따왔다, 굉장히 용모가 수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리고 그 욕심 많은 야곱이 14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을 만큼 이 라헬은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의 이 미모, 외모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언니 레아는 눈이 약했든 눈이 고왔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용모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레아는 혼기가 차도록 구원하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라헬의 경우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라반이 뭐라고 반응하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나으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수락하거든요. 그 말을 보면 누군가가 나서서 라헬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라헬을 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런 레아의 집에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이 왔고 그 야곱이라는 청년 역시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묵묵히 그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을 곁에서 지켜보던 레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에게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과 자기 동생 라헬의 결혼 때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야곱보다 욕심이 더 많았던 이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야곱의 신방에 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을 묶어두기 위한 라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레아를 시집 보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사건 속의 당사자인 레아의 마음은 이렇다 해도 마음이 무너질 것이고요, 저렇다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생 단 한 번뿐인 결혼을 그처럼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레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야곱과 레아가 동침한 다음 날 아침, 라헬이 아닌 레아의 힘을 알게 된 야곱이 이 레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표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일어나 보니 레아라, 그것을 깨달은 이 허망함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 그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다 섞어서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야곱의 시선과 감정을 오롯이 받아내야 되는 그 당사자인 레아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레아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1절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별 감정이 없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야곱은 결혼 후에도 레아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이죠. 뭐 일면 이해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는 삼촌 라반과 함께 자기를 속인 공범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레아를 미워했던 것이죠. 정리해 보면 결혼 전에도 레아는 사랑받거나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일을 두고도 아버지에게 상의는커녕 이용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그녀는 남편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오죽하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야곱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 만큼 그녀는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결핍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그녀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만 보아도 잘 드러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남편도 나를 돌아봐 줄 것이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엇을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남편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와 연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탄식 섞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만 보아도 남편이 나를 봐주지 않고 나를 들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으로 인해 이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레아뿐만 아니라 또 한 명 결핍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콕 집어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해주죠. 라헬에게도 역시 레아와는 다르지만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말하고 또 괴로워하지만 때때로 그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레아는 자신의 결핍,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셔서 이 레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아들들로 인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다양한 결핍과 또 다양한 채움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결핍이 없는 사람도 없지만 또 결핍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만날 때 그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앞선 세 명의 이 아들들의 이름과는 좀 다르죠. 유다라는 이름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결핍을 채우려고 남편에게 또 사람에게 더욱 집착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은 나를 바라봐 주셨고, 사람들은, 라반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나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내 남편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유다라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채움은 세상의 어떤 것이나 혹은 사람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고백을 들으시죠. 그 고백의 이름을 가진 이 레아의 고백을 가진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처럼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로 인한 결핍의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승자를 낳았고 또 그로써 레아 역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 구원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레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 저마다의 결핍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르우벤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므온하십니다.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레위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써 우리를 유다하도록 우리로서 당신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결핍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 빈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